고난주간 목요일 밤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필사할 그 임마누엘 일기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그래서 시험에 들었죠. 그런 거에 비하면 목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은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필그림 특별히 소프라노 엘토 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70세, 80세 그쪽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렁차게 찬양하시는지 아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좋으셔가지고 막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굶주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 역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못지않게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이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유언인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교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던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 역사 깊은 그 교회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레위 지파의 바나바니 유대인입니다.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걸 연구했던 존 스토트에 의하면 리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란 말이니까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뜻한다라고 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정확하게 누군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프리카 사람인 건 맞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말 그대로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한 까닭이 나여 사도행전어가 누가복음을 보면 많은 헤롯 왕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 5명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미션을 처치가 되려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모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외국인 선교부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께 나가는 거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것만큼 제발 끼리끼리 누구만 특별히 챙기고 그러지 말고 모두 포용하고 모두 챙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쓰임받았던 5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건강한 신앙인은 늘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명보다도 봉사보다도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봉사, 섬김,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니느웨 선교의 주체는 요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선교사도 선교하는 교회도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의 명령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선교하도록 강권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건 봉사를 하건 선교를 하건 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부터 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를 때만 그 섬김, 봉사, 선교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내 소원이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님 섬기는 일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요. 주님 섬기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은 바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이 열매 맺도록 금식까지 했음을 본문은 계시합니다. 교회 섬김,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기 위한 섬김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만을 섬겨야 돼요. 자꾸 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섬김, 봉사, 눈꽃만큼도 인정하지 않고 섬김, 봉사에 대한 상급도 너 이미 받았네 하고는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교회 생활하려면 주님을 섬기는 이제 봉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선배였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극장 다니듯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와서 설교 한 편만 딱 듣고 돌아가는 거 마치 극장 영화 한 편 보고 돌아가는 거와 같은 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마는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오병이어 멘토링 같은 데서 만난 멘티와 멘티가 서로 성도 교제하고 해야 합니다. 성도 교제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섬기되 힘이 딸리니 말 수 없지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한 굶주림 속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고 나도 인간이고 죄성이 있고 자꾸 그러네. 그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를 앙망하면서 신령한 굶주림, 금식했다고 본문은 명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봉독했던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이제 선교의 흐름이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를 섬기되 금식까지 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짐을 사도행전은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금식하며 기도한다, 절식하며 기도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 하나님은 아예 평소 좋아하던 음식 보기만 해도 그냥 냄새나고 막 역겹고 속이 거북스럽게 해서 금식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평소 눈에도 안 보이던 게 그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 고난주간 해보시니까 알지요.
갑자기 주어지도 않았던 음식이 가다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이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가셔가지고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흔히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자꾸 이렇게 까다롭게 구냐,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보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5 지도자가 금식까지 하며 이 기도했다. 실은 그렇게 섬겼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새로운 역사 그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변질시키려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변화를 만드는 믿음 생활은 피땀 흘려야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기에 그제서야 뭔가 만들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강교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요, 불행의 세력을 때려 눕혀야 하는 싸움입니다. 어떤 때는 고난주간 목요일 겟세마네 기도처럼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까지 해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제서야 만들어지는 게 새로운 역사, 기이한 역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승리할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금식기도나 절식기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참 그런 분은요 진짜 아주 기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기인들이에요.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책은 여러 번 읽었으면서 어떻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주님이 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금식기도 절식기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겁니까? 참 금식 절식도 안 하고 자신 죽이지도 않고 성경 필사 한 번도 않고, 자 그런 분이 기이한 역사 만들겠다. 기인이에요. 참 기인이에요.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가는 기막힌 일이 있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민거리 있습니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식기도든지 절식기도든지 해서 신령한 굶주림이 있어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야 새 역사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금식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내 마음을 짓눌러 오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실천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 안디옥 교회는 사명 감당에 대한 이 굶주림을 몸의 굶주림과 함께 묶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굶는 고통 감수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 인도하심 따르리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이러면서 나아갔기에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전개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이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 주셨음에도 그 약속 성취에 관련된 분명한 하나님의 안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금식절식해서라도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 간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발 조급하게 일 저질러 놓고 그러지 말고, 그 반드시 마귀 튼답니다.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인 보내주시기까지 좀 기도하고 보였다 그러면 그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근성이 있었어요. 이 원래 기도원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는 경험하고 싶고, 그러니 세 가지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그 증거 보일 때까지 옴짝달싹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신령한 굶주림은 역사를 바꿉니다. 새로운 역사의 마중물이 신령한 굶주림입니다. 신령한 굶주림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만듭니다.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저 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이었으나 성령님 사모하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새 역사의 틀을 마련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마나엔을 만나서 복음이 신분을 뛰어넘는 역사하도록 사도행전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영역까지 선한 영향력이 총행무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주님은 내 계획 안에 머무시거나 인간적인 통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역까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은 신령한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통계를 보면 우리의 약속과 비전이 실현 불가능한 벽을 만나고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면 약속과 비전이 실현 가능해지고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웅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승리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화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40몇 사람, 즉 몇 부족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침공합니다. 당시 여호사밧은요, 그 사돈, 누구요? 사돈이었던 이 아방, 당시 강력한 군주였죠. 이 군사동맹을 맺어요. 사돈이 그러니 알았다 그러고 그랬겠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아람 전투에서 사돈 아합이 그때 죽게 됩니다. 물론 아합이 못된 인간이긴 하지만 여호사밧 탓도 있어요. 여호사밧이 군사동맹 안 맺었더라면 아마 전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그런데 강력한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조인해 준다니까 전쟁터 나갔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돈 죽게 만듭니다. 여호사밧 그러고 보면 참 못된 인간이에요. 대단하긴 했지만 거기서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오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자 유다 왕국에게 빼앗긴 해상 무역의 열쇠를 만회하려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남유다가 어려운 것을 귀신처럼 알아차리고 공격해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이미 전쟁 참전했다가 이미 패해서 국력은 기우뚱하고 있고 진액은 다 빠져버렸고 이럴 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무엇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전후 좌우라 봐도 길이 없어요. 그럴 때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전후 좌우 아무리 봐도 길이 없습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새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우리 한번 말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굶주림이 있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다 같이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는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웠는데 앞이 안 보였는데 풍전등화였는데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송거리까지 주셨고 그래서 그곳 지명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할 정도로 증거까지 하나님이 남겨주셨더라. 신령한 굶주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로요 역사의 흐름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성경을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데 앞장섭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오병이어 제자 교육하는데 앞장서는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국력을 얼마나 대단하게 신장시켰던지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아이고 여호사밧 왕패하여 하고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 새로운 역사가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성읍의 재판관을 두고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는 헌법재판소 같은 특별 재판소까지 두면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는 됐다. 그리고는 그렇게도 여호사밧을 칭찬해 주십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금식 기도하면서 아수에로 왕에게까지 나아갔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멸망시키려는 하만에게 복수를 하고 그러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만드는데 에스더가 쓰임받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황폐된 성읍과 힘들고 어려운 백성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금식하였더니 그 강팍하기로 소문났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느헤미야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리고 원하는 거 다 도와주고 그리고는 그 황폐했던 성읍이 재건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임하게 됩니다. 신령한 굶주림은 변질되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뿐더러 새로운 변화의 역사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총들이
신령한 굶주림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